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4-2권의 첫 번째 주간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중요한 것 찾고요. 또 우리의 일과나 우리의 삶에서 또 항상 중요한 것 찾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은 중요한 걸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요. 먼저 본문에서 찾아보고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과목에서 독서에서 쭉 찾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읽어보시고 오늘도 중요한 거 잘 찾아서 이 중요한 거 찾기만 잘해도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 지속적인 은혜 받는 감동의 지속성 그리고 삶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신앙 성장과 그리고 학습 능력 키우기 이걸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걸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 5가지예요. 생각에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학습 분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이걸 잘 훈련하면 공부하는 기본 틀이 됩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그걸 주제로 사는 거예요. 이걸 주제로 살 때 변화가 만들어지고 발전이 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같이 뭉쳐서 7가지 주제를 같이 사용하면 우리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 아이들은 학습지도 독서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죠. 그림에는 당나귀 2마리가 있습니다. 나귀라고도 하고 당나귀라고도 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고 제목을 정해보시고 의미들을 적어보세요. 뭘 봐도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게 중요하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목을 당나귀 2마리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모든 만물은 각기 종류대로 지어졌고 각기 그 역할이 있다. 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거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 동물 한 마리도 선지자의 글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보람이고 인생 성공이고 그런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연습을 많이 시키세요. 우리도 더 좋은 방법을 찾고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내가 지금 뭘 해도 사용해 보는 것보다 안 해본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오늘도 내가 일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 그걸 찾아내고 비즈니스 하면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찾아내면 다 있거든요, 이게. 자, 여기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나귀 2마리, 풀밭, 그 뒤로 나무들, 안개 낀 하늘. 네, 이렇게.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나귀들의 존재하는 목적, 이유, 그리고 사용 용도. 네, 사용 용도. 어디다 사용을 할까? 나귀 그러면 주로 짐 실는데,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렇게 짐 싣고 막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뭐 이런 거. 또 뭐 이렇게, 그런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서도 주로 짐 싣고 가는 그런 역할들 많이 합니다. 또 때로는 이제 그 소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육식으로 고기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이것들의 특징이 또 뭘까요? 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존재하는 의미, 용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귀가 어디에 어디에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 그걸 잘 찾아서 용도에 맞게 쓰면 유익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도 우리 각자는 다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뭔가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 또 그런 다양한 어려운 일들이 부딪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이 세상은 일하는 곳이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로 주어지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보시고 딱 눈 감아보시고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우선 낙이 두 마리인데 오른쪽이 어미 같기도 하고 왼쪽이 새끼 같기도 한데요. 풀밭, 그리고 그 뒤로 나무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욱하게 낀 하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도 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먼저 창세기 1장입니다.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 나귀도 존재하는 하나의 종류로서 존재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1장이에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이것을 미리 예언한 스가랴서 9장 9절. 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이렇게 선자가 미리 예언을 했죠.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또 오늘 이 그림에서 또 수학 찾기. 그냥 간단하지만 수학 찾기 한 번씩 하고 들어가면 이게 친해져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5가지, 도형, 각도, 수, 연산, 측정, 또 규칙, 또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서도 한번 딱 이렇게 보시고 이 나귀 머리를 보면은 분수가 딱 떠오르잖아요. 밑에 머리 크고 위에 분자, 분모, 분자. 또 더하기도 할 수 있고 또 각도도 사각형, 또 이 도형, 여기서 각도도 또 잴 수 있고요. 참 이게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꼭 책에서만 보면은 지루하고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응용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모든 종류를, 동물도 그 종류대로 지으실 때 이것들도 거기에 탄생하죠. 다음 그림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한번 미래 비전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 기억나시죠? 3, 2, 4. 앞에 3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감람산 벳박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2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리고 뒤에 4는 명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거기에 이제 겉옷을 벗어 얹어놓고 예수님 타고 들어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래서 환영하는 그런 내용. 3, 2, 4. 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한 것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더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면 더 마음이 아파지고 더 문제가 더 복잡해지죠. 그런데 감사할 걸 자꾸 찾으면 희망이 생기고 유익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4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시니까.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그 말, 주가 쓰시겠다. 참이 중요한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시고 우리의 일생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각종 재능을 맡기시고 시간을 맡기시고 재물을 맡기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맡겨주세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그분이 맡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걸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저한테 맡긴 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죠. 네, 참 주가 쓰시겠다.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귀새끼 주인이에요. 이 나귀새끼 주인은 이 청지기적인 역할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자기 나귀를 풀어가니까 이게 뭐 그냥 보면은 남의 거 훔쳐가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끌고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리고 즉시 보내는 거죠. 이게 아주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나귀 새끼의 사명입니다. 나귀의 사명. 참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이 나귀 새끼가 아주 참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다 등에 모시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멋진 장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참 중요한 게 많잖아요. 자, 두 번째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깁니다.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기타. 저는 이 중에서 2가지에서 중요한 걸 또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제 업무에서 중요한 것. 업무. 내가 하는 일. 저는 4가지를 적었어요. 첫째는 감사.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업무를 볼 때는 항상 열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 업무를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살 건지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감사, 열정, 전문가, 비전 만들기. 그래야 이 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는 저는 제 일생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과 소통하기, 사명 감당하기, 건강하기, 가족, 성도들, 환경, 일할 수 있는 환경. 네. 자,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 네, 뭐, 인간 관계에서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서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중요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항상 질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걸 찾아내고 발전하고 할 수 있고요.
질문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삶을 거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의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자, 1절, 2절 읽어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네.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걸 질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까요? 자,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주님은 왜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왜 이걸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써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려 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주권자로서의 청지기에게 맡긴 것을 찾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찾으시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을 찾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재능과 달란트들, 가진 물질들을 주님이 찾으실 때도 있죠. 야, 내가 지금 이거 좀 필요하니까 내가 너한테 맡긴 거, 그 일부 그거 좀 내놔라.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네, 주님, 그동안 제가 맡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주인은 이 사람을 믿고 더 많은 걸 맡기시지 않을까요? 자, 개인 질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게요. 자,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항상 세 가지를 적습니다. 첫째,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을 갖는 것. 둘째는 소통하는 방법, 대화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손해보기. 그러면 대부분은 다 좋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네. 자,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도 본문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업무, 해결해야 할 문제들, 또 나의 비전,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용할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감동, 지혜, 말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승리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주여 저희들이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그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지역에 함께 공유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